솔로몬의 노래 2장 1절로 7절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여 골짜기들의 백합보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숲의 나물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도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내가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 앉았으니 그의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도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안내하였으니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건포도 과자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 있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는도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참사랑의 증거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드리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노래는 그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 젊은이들은 30세가 되기까지는 절대로 읽어서도 안 되는 그런 금서였다고 그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노래가 사적인 그런 우리가 정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어떤 관능적인 묘사 때문에 그런 금지된 이유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결코 퇴폐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속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시적인 그런 문장으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솔로몬 왕과 이방 여인,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들이라고 할 수, 파라오의 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술렘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 솔로몬 왕과 이방 여인의 사랑, 러브 스토리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념이나 의미 그리고 물리적인 존재들의 근원과 출처는 그 시작은 모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개념의 모든 그런 사건이나 또 대상의 그런 개념들, 그런 개념들을 알려거든 성경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개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 죽음의 시작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 5장에서는 죽으리,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그 5장에 죽음의 그 기록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에덴에 최초의 두 배우자가 있었죠. 아담과 그 이브. 그 최초의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에덴에 하나님께서 두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이브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심수일과 수일과 김수일인가 이수일인가요? 이수일과 심수네. 또 그 고정곡의 춘향전. 이런 것의 그 소스는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애절한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하는데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런 그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배경에는 두 가문의 큰 그 원수 같은 가문 속에서 그 이루려는 그런 애틋한 사랑이 있죠. 또 뭐 춘향전 같은 것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최선의 미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모든 장애물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이도 사라지게 되고, 국경도 사라지게 되고, 인종, 사상, 이념, 수많은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이브가 주는 그 열매를 먹지 않고 거부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히 아담은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이브가 이미 죽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함께 죽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게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 아니겠어요? 춘향전의 스토리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5일간의 그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날 아담을 위해서 그 5일간의 창조의 사역은 그 거대한 프로젝트는 그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아담의 만족과 즐거움, 그 기쁨을 위해서 창조의 경이로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시기하고 또 증오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뱀이었죠. 옛뱀, 바로 마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가 교제하기를 원했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도로 시기하고 또 방해하려는 그런 존재,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불행하게 만들고 실패로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고 그 사랑을 증오의 관계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장애물, 사망이라는 장애물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그 사망의 권세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은요,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장애물이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강렬해지고 더 열정이 생긴다는 것을 마귀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증거는 더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내어주심은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에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벽, 하나님과 원수된 진노의 그 상대를, 그 엄청난 계획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여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소유한 사람은 이 솔로몬의 노래, 이 책의 내용이 더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더 실감이 나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개념과 실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그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짧은, 물론 이 솔로몬의 노래 전체가 그것인데, 잠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두서거나 가지 사랑의 증거에 대해서, 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증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증거,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 대상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체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단체 사진 있잖아요. 학교에서 소풍 가거나
또 뭐 친구들하고 단체 사진 이렇게 찍어 놓으면 누구를 그 사진에서 가장 먼저 봅니까? 그럼 뭐 답이 딱 나오잖아요. 나를 먼저 보겠죠. 내가 어떻게 나왔나. 다른 사람 다 잘 나와도 내가 눈 감으면 그 사진 잘 안 나온 거야. 그죠? 네. 나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애거든요. 나는 이렇게 뭐 얼굴이 막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잘 나왔어. 그래 이 사진을 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네. 내 사진 너무 안 나왔어. 다시 찍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예, 내가 그 사진에 나와 있으면 당연히 나를 보게 될 것이에요. 내가 잘 나왔나 안 나왔나. 뭐 다른 사람 뭐 눈 감든지 그 상관이 없어. 그래 잘 나왔어. 괜찮아. 그건 내 자신을 사랑하게 산다는 증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우리 자녀가 뭐 유치원이나 학교나 그래 돼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 그럼 그 사진 딱 볼 때 누구 먼저 가장 찾겠어요? 내 자식 얼굴을 먼저 찾잖아요. 찾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은 볼 필요도 없어. 내 아들, 내 딸을 먼저 보고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작게 나오고 아무리 희미하게 나와도 그냥 내 딸, 내 자식은 그대로 찾아내요. 야, 신기하죠? 남이 찾으라면 한참 찾아야 돼. 이거냐 저거냐 막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아무리 뿌옇게 나와도요, 자기 자식은 금방 찾아내요. 다른 자식은 볼 필요도 없어요. 또 실제로 뭐 유치원 재롱 장치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또 부모들이 그 훈련소에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 날 참관하잖아요. 거기 막 똑같은 옷 입고 막 전부 그냥 그 훈련하고 보여주는데, 제식 보여주는데, 야, 부모들이 그렇게 수백 명 있는데 자기 자식이 어디 있는지 그대로 찾아내는 거예요. 야, 저기 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내 딸, 내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은요, 한눈에 그냥 딱 보여요. 그것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초점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딱 꽂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뿌옇게 나오는 것이에요. 다 뿌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눈이 먼 친구예요.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도다. 여기 증명하고 있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더라. 이 샤론은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사해와 갈릴리와 사해 중간에 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죠. 그 요단강에서 그 지중해까지 그 평원을 말하는 거죠. 그 평원이 이렇게 쫙 지중해까지 있어요. 거기에 그냥 막 들꽃이 쫙 펴 있고 숲이 우거져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샤론 평원의 장미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샤론의 장미라는 게 무궁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많이 그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무궁화다. 그 학명으로는 히비커스? 우리 살 빼는데 먹는 그 가루 있잖아요.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의 그 하나의 종류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식물학자들이 이거다 저거다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무궁화처럼 생긴 그렇게 된 그런 꽃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샤론의 장미, 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독보적인 존재 아닙니까? 가시나무가 막 있는데 거기에 그냥 쫙 이렇게 백합화가 막 펴가지고 향기를 확 날리는 거예요. 그 꽃만 보일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대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수많은 또 청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대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가 되는가?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돼요. 이제 내가 사진을 보면은 나도 보이지만은 내 사랑하는 사람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다면 나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열정을 통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많이 증명해냅니다. 그럼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죠. 주님만 보이는 사람이 있겠죠.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도 뭐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민이 많겠지만은, 그 전에 한창 그 탈북민들이 많이 이렇게 대거, 만주라든가 또는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탈출을 해서 서방세계로 간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 기억나는 그런 실화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갔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벌목경이었는데 그 벌목을 하다가 이제 탈출한 거죠. 몽골로 해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죽음을 불사한 그런 탈출을 감행해서 결국은 미국으로 이렇게 망명을 해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북한을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 두만강 쪽에서 이제 아내와 접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접선을 하면서 그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탈출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뭐 얼마나 치밀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꼭 나와야 된다고 알았다고. 근데 아내가 자꾸 마음이 변하는 거야. 아니라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내 아기를 데리고 그 캄캄한 험난한 그런 과정을 내가 어떻게 다 겪냐고. 아니라고, 당신 나를 하냐고, 사랑한다고, 나도 당신 사랑한다고. 얼마나 애절한 거겠어요. 그래서 그 두만강변에 이제 한밤중에 캄캄한 겨울에 갈대밭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접선할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 아내가 두만강 반대편에서 이제 너머를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이제 경비병들이 이렇게 교대하는 시간, 뭐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지금 빨리 오라고, 위험하다고, 빨리 건너오라고. 아내가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아기가 지금 울 것 같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애타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빨리 오라고, 지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랑이라 하다가 결국은 못 건너왔어요, 아내가. 당신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리고 전화가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마지막에, 그래, 내가 혼자 그럼 갈 테니까, 내가 꼭 당신 찾으러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 남자만 혼자 서방세계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사람은 뉴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은 그런 인권이 잘 돼 있잖아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뭐 직업도 잘 안선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가 뭐 한 2, 3년 후에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나러 이렇게 취재를 갔는데, 뭐 보장이 되고 집도 있고 이제 직장도 가지고 이제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미국 생활이 어떠냐고. 너무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집, 풍요로운 생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아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지금 탈북민 중에서도 가족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온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 사람들 이렇게 한번 몇몇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스토리를 보면은 잘 적응을 못해.
거의 뭐 그냥 뭐 신경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앓든가 아니면 잘 사람들과 적응을 못한든가 여러 가지 아니 또 심지어는 뭐 범죄자로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혹 또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관계 중심적인 존재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료해요. 좋은 집, 좋은 환경, 풍요로운 삶. 내가 그것이 채워지면 나는 만족할 줄 알고 인생의 의미가 생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삶의 중심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새까만 거짓말.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즐기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주님을 까마득히 믿고 산다면 만약에 그 미국에 간 그 탈북민이 아내를 까마득히 잊고 샀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마 죽을 때까지 아내와 아기를 그리워하면서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 음성, 말씀,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다 그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증거라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난 백한밭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샤론의 장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가 경험합니다. 그 골짜기 백합화처럼 너무나 온전한 존재요, 또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눈을 뗄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바라봐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경험을 우리가 사춘기 때나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순수한 그런 마음 속에서 그 사랑하는 이성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죠. 책을 봐도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막 칠판에 막 가르치는데 그 얼굴이 계속 이렇게 아른거려요. 그 이성이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생각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도 그 대상만이 마음에 아로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이 자매가 선천석 장님이었죠. 파니 크로스비 아는 것입니다. 7,000개에서 1,000개의 찬송시를 작시한 미국의 그리스도인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마음속에는 주님만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가득 차고 주님의 정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의 마음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396장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찬송을 한 곳이 있거든요. 많은 찬송 중에 있지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사랑 성령과 보혈로 거듭나니 땅 위에 추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이 되는 시선이 머무는 그
대목이 있죠. 3절의 두 번째 주. 주 안에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여자니 이 몸과 세상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나도 간대가 없고 세상도 간대가 없어. 그리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내가 노래할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 내 생애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증거인 거죠. 여러분, 무관심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고, 여러분, 한 줄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쓸 수 있겠어요? 무관심한 대상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쓸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한 줄의 시라도 써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갈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항상 병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5절에 보면은 건포도 과자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병이 났대요. 무슨 병일까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 병은 절대로 약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러브시크,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약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랑의 대상뿐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 오직 그 대상만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항상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 심각한 병이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이 상사병이라는 건 심각한 병이에요. 이 병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울증으로 가고, 대인기피증, 심신쇠약, 심지어는 혼이 빠져나가요. 그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 저는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사랑의 시련을 당해가지고, 사랑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먹지도 않고 시급을 전폐하고 그렇게 스림스름 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져버려요.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멀쩡했던 신사숙녀가 그 상사병을 치료하지 못한 채 그렇게 폐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상이 나에게 약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영원히 떠나가 버린 거야. 영원히 미결로 남아버린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우리가 항상 듣는 이 말, 갈보리 십자가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또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한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생에 듣던 그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그 사랑은 신선하고 또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느꼈던 그 사랑에 대한 놀라운 감흥이, 아니 그 감흥보다도 더 새로운
그런 감흥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미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는데 너무 미치도록 사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사랑 아니에요. 미쳐버렸어. 하다 병에 걸리셔가지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뭐하는데 우리 주님은 병에 걸리셨어요. 사랑에 너무 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진 않아. 그래서 나중에는 미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부부 사이의 이혼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사유가 무엇이죠?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가늠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이렇게 놀아나고 만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혼의 첫 번째요 마지막 사유는 간음이에요. 간음, 음행. 그게 이혼의 사유예요. 그 끝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은 그걸 지키질 않으신 거예요. 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었어요.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은 간음한 아내,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이 성경에 그냥 널려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미친 사랑이에요. 너무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호세아 한번 펼쳐보실래요? 호세아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녀로 그녀의 모습에서 음행을 지우게 하고 그녀의 가슴 사이로부터 간음을 지우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너무나 음행하다. 사절에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을 드림이니라. 그들의 어미는 창녀짓을 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그녀는 수치스럽게 행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나와 연애했던 자를 따라가리. 그러고도 또 연애했던 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찾고 여러 병의 포도주를 즐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넌 창녀질을 했고 넌 더럽다 이거야. 네가 더러운 여인인지를 누가 온 만민이 다 안다 이거야. 창피해서는 이제 너를 받아줄 수 없다.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따라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간음하는 여인인 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 호세아에게 창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창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라고 해요. 이 지금 호세아의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호세아의 아내가 결혼했다가 뛰쳐나가가지고 또 가서 외간 남자를 만나고 창녀짓을 하고 그리고 또 아이까지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세아가 또 좋은 말로 가서 눈물로 화성해내고서 데리고 오고 끌고 오고 심지어는 호세아의 아내가 가라고 나는 이런 여인이라고 그러면서 가라고 그래서 막 막말을 하고
그럼에도 호세아는 그녀를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찢기고 유린당한, 그리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간음하고 그 간음하는 그 음란을 그렇게 또 사랑하고 푹 젖어 있는 그 사랑,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호세아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의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창녀짓을 음란한 자식까지 낳고 계속 음행하고 호세아에게 내린 이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이 왜 내려진 것입니까? 주님은 그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 이스라엘의 음행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때문에 미쳐버린 신의 이야기, 그게 바로 갈보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랑에 미쳐서 그 미친 사랑을 보여준 그 신이 어디 있어요? 어떤 신, 이 세상에 수십여 개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 그 신이 어디 있나 말이에요. 하다 못해서 그 신은 내가 되신 거예요. 죄인의 형상을 입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사랑 때문에. 그거를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 때문에 나는 병이 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이 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병이 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덜렁 매달 만큼의 기이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랑 명령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성이 사랑해서 결혼에 이렇게 목적에 이렇게 달성한 골인한 경우를 보면은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게요, 그 사랑의 대상에게 가장 감동을 준대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거 뭐 아무 의미도 없는데 써먹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돼야지. 네. 정말 사랑하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로미오와 줄리의 사랑 아니겠어요? 참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뭐 독약 먹고 또 사람 또 먹고 뭐 같이 또 죽고 뭐 그런 난장판이 벌어지잖아요. 너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무덤에 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내가 다 이렇게 늙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엄청났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야? 아는 거죠. 철이 들어서 아는 거예요. 만약에 계시다면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실 텐데, 잘해드릴 텐데.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게에서 가장 많이 후회될 게 그걸 것 같아요.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했을까? 그것을 가장 후회할 것 같아요. 왜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그렇죠? 어리석은 자신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채 뭔가를 하려는 것은 우리가 뭐 영혼 없는 말이라 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영혼 없는 말을 한다, 뭐 그런 말 많이 쓰대요.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말이죠. 그 마음이 없는 말이죠. 사랑 없이 같이 살려는 것은 가장 불행한 관계,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같은 이불을 덮고 있으면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 것이. 한 입을 덮고 한 밥을 먹지만 꿈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여기 결혼 안 하신 우리 젊은 형제자매 있으면 그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같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것을 사랑해야 돼요. 같은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걸 바라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다더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식은요, 뭐 배우면 금방 돼요. 뭐 다른 거는 금방 이렇게 연습하고 또 한번 해보면 금방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추구하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맹맹한데 나도 한번 주님의 사랑에 빠지고 싶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나 이거예요. 그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을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요, 다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6개월, 1년이면 뭐 그 신비감 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하고 살고 아무리 잘생긴 영화 배우 같은 브래드 피트 같은 그런 사람하고 살아도 최소 1년 가면요 다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막 이혼하잖아요. 저렇게 멋진 사람하고 사는데 왜 저렇게 이혼하고 저렇게 불행하고 저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건지. 아니,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계속 새 것만 찾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 신선한 관계, 그것만 계속 찾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한 우리의 사랑은 항상 신선합니다. 매일 아침 신선합니다. 매일 아침 그 잎사귀에 영롱하게 맺힌 이슬방울처럼 항상 신선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내 주위의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병이 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미쳐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피 흘린 순교자들의 행렬, 미친 사람이 아니고 뭐가 있겠어요. 자식도 버리고 안락한 삶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성공도 버리고 직책도 버리고 사람 때문에 병이 난 사람 아니겠어요. 영국의 그 그린필드 지역에서 그 런던의 그 교회 외곽지역 메리 왕 시대에 매일매일 화형식이 있는 것이 그 로마 캐톨릭 교도들이 그 화형식을 구경해서 쫙 모여들입니다. 무슨 제목으로 해서 죽는다. 화형식. 근데 뭐 거기 한 지역교회 목회자가 형제가 또 체포되어가지고 교황에게 신문을 받고 신성모독죄로 이 바이블 빌리버죠. 화형식이 있는 데 나옵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 슬픔 속에서 아침 일찍 화형대로 가는 거예요. 껴입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당신들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목사님처럼 죽으러 갑니다.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자기 목자가 화형을 당해서 믿음 때문에 죽으러는데 자기들도 죽으러 간다고? 사랑 때문에 병이 난 사람들이죠. 순교사화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렬은 사랑 때문에 병이 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고난과 박해에도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랑의 병이 난 사람들의 행렬,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핵심은 다 빼버리고 지식만을 자랑하고 그래서 교만해버리고 정말 있어야 될 것은 다 사라져버린 채, 그 알맹이는 다 사라져버린 채 껍데기만 가지고 나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희생은 자기 부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생이었습니다. 모슬렘의 혼주를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모든 생애를 바친 레이먼드 러를 말하기를 참사랑이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것이다. 낙원이나 덧없는 복락이 동기라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때 내게 무슨 보상이 주어지고 뭐 면류관이 있고 그건 하나님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천영왕국에서 내가 뭐 편하게 살고 뭐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여러분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싸가지고 오냐 그거 보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문이 뭐 어떻게 됐냐 뭐 어떻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인도에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수많은 인도 소녀들을 그 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생애를 바쳤던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대단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듯 기꺼이 하찮은 존재가 될 용기도 있어야 한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기꺼이 하찮은 존재가 될 용기도 있다. 세 번째는 그 사랑 속에서 깨어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랑을 가진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꿈속에서 결코 깨어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들로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리지도 말고 깨울지도 마라. 이 들판에 뛰어넣는 그 광야에 뛰어넣는 그 짐승이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요. 좀 조용히 좀 해달라요. 방해하지 말라요.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식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나입니다. 변하는 것은 나였어. 우리 뭐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뭐 변한 건 나야.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식지를 않았어요. 식지 않았어요. 그 피가 응고되지 않았어요. 변한 거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내 이 처음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이 처음 사랑이 내가 변질될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만큼 상대방이나 내가 비참해지는 일도 없죠. 안 그래요? 나는 막 죽도록 막 열렬히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시큰둥해. 딴 데를 보고 있어.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리 고백을 해도 반응이 없는 상대가. 그처럼 비참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는데 나는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그 얼마나 주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비참해지지는 않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반응 없는 목석과 같은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고백하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엇을 통해 나타날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우리 실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애원하는데 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도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너무 미안합니다. 주님 너무 미안합니다. 나의 목석 같은 마음 녹여주십시오. 너무 죄송합니다. 최소한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 번쯤 어깨를 두드리며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신사답은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아니, 우리는 결국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간절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그 넘치는 사랑, 자신의 아들까지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뭐 간슬게 다 빼준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아무리 작은 헌신 속에서, 사역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항상 그 열정이 식을까봐 두려워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행가 가사 중에 왜 이런 말은 잘 떠오르죠? 뭐 찬송가 가사나 뭐 이런 건 잘 잊어버리는데 이상하게 그런 거 잘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딱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해서 떠오르는 거. 그대 나를 보아도 나는 그대를 모릅니다. 그 전에 80년대 후반에 했던 것이죠. 그대 나를 보아도 나는 그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때 사랑했던 관계였는데 이제 당신이 나를 찾아왔는데 난 그대 모릅니다. 이런 그런 의미 같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화답해야 됩니다. 반항해야 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이 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열정에 항상 반응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지난 여름의 추억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그래요. 지난 여름에 그냥 추억일 뿐이야. 그러나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은 오늘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또 영원히 식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그분의 영으로 친히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만 누가 그것을 구하느냐, 누가 그것을 찾느냐, 누가 그것을 두드리느냐. 두드리라 찾으라.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내게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식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많은 혼들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우리 지체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갈등이 있나요? 미움이 있나요? 반목이 있나요? 증오가 있나요? 시기 다툼, 분쟁 그런 게 있나요? 차별이 있나요?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시. 결론적으로 지상의 모든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쾌락적 욕망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고독하고 왜 우울하고 세계 생활의 활력과 동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복하십시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원하기까지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25장